오늘은 지파별 기업 분배 완료, 지파별 기업 분배 완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19장으로 지파 분배는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어제 상고한 18장에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말씀을 했어요. 그때 7지파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끝나므로 여기 19장에서는 나머지가 6지파예요. 6지파까지 다 기업을 분배했다 하는 것인데, 이 6지파를 장장 48절까지 이렇게 쭉 6지파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되나가나 한 게 아니고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6지파를 설명하는데, 이 야곱의 아내가 이제 결국은 넷이나 돼요. 정실 아내가 둘, 또 종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 둘. 그래서 네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그 5지파가 베냐민까지 6지파가 이제 지나가고, 나머지 6지파가 레아의 자식이 전부 6명이거든요. 4명 낳고 끊어졌다가 나중에 2명을 또 낳아요. 6명인데 이미 6사람 중에 3사람은 받았어요. 제일 먼저 받은 게 루벤 장자인데 요단 동편에서 이미 받았어요. 일찍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빠져요. 그리고 넷째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레아의 남은 자손이 이제 셋이 남았는데, 둘째 아들 시므온이 이렇게 늦게 이제 받고, 또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나머지 3명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게 순서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4절부터는 레아가 여종을 또 줘서 그 여종 실바가 자식을 낳는데 둘을 낳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갓이 있어요. 갓은 이미 요단 동편 받을 때 루벤 우에 갓이 받아요. 일찍 여긴 받았고, 이제 남은 그 자식이 여기에 보면 아셀이 남아요. 아셀. 그래서 이제 그 아셀 지파를 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라헬이 또 여종을 또 줘요. 비라를. 그래서 거기서 이 단지파, 그 자손 단지파가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지파가 나머지 그 순서대로 레아의 남은 자손, 또 레아의 종의 자녀, 또 라헬의 종의 자녀, 이렇게 해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6지파가 완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도에 있는 분들은 펴셔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분배가 이렇게 완료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23절에 보면 남은 레아 자손들이 받은 기업이 있어요. 자, 여기에 루벤은 이미 요단 동편에 제일 밑에 아주 짙은 초록색 받았죠. 그 다음에 유다는 이제 서편에 사회 왼쪽으로 유다가 크게 받았죠. 그런데 이제 레위는 헌신을 해가지고 여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이제 시므온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시므온 지파를 설명하고 있는데, 시므온을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 네, 유다 밑에, 제일 밑에 시므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그 말은 뭐냐?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게 이제 지파를 분배를 했지만,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너무 크게 이제 받았고,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주고 싶지 않은, 가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앞장선 자예요. 12명 중에 제일 찌끄러기 같은 자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밑에 네겝 지방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그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경계도 없이 그냥 그 유다 지파 안에다가 이렇게 주신 격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별로로 생각하셨냐? 죄의 문제 때문에.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 세겜의 족장 아들한테. 그러니까 막 분풀이를 하려고 동생 레위와 함께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혼인을 하려면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를 그 남자 족속들한테 다 시켜놓고 그냥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한 가지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 족속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는, 그래서 이제 큰 죄를 졌는데, 그걸로 끝났다면 다행이죠. 레위 같은 경우는 그걸로 끝나고 모세 때문에 그 지파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지파로 돌변하니까 전화위복됐지만, 이 시므온은 그게 아니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는 기간 중에 제일 훈련이 안 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요.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게 뭐냐?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한테 모압 왕 발락이 복을 빌어달라고 막 복채를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쳐다보고 저주를 하려고 하면,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복채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계속 말이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복채 받은 값을 해주려고 트릭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여자들을 이용하고 우상을 이용해라.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서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그냥 살랑거려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서 우상에게 끌고 가서 절하게 하고 이렇게 혼교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주동자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떳떳하게 이스라엘 장막으로 이방 여자 데리고 들어와서 잠자리 하는 것을 그 제사장이 찔러 죽이잖아요. 그때가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재앙이 임해서.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처음 출애굽할 때 인구가 59,300명이었는데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니까 22,200명, 반도 안 남았어요. 다른 지파는 오히려 더 늘어난 지파, 또 그 정도 되는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은 유일하게 반도 안 남았다. 족속들이. 그러니까 결국 받을 것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분배 받을 것도 이렇게 제일 찌끄러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도 뭐 그냥 더 물어주는 거 없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공로가 있기 때문에 덤으로 많이 주신 거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이 남았잖아요. 스불론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스불론 보세요. 어딘가 갈릴리 호수 왼편에 그 주황색 스불론이 있죠. 거기를 받았는데 이게 복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는 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뭐가 성취냐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9장에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한 것이 스불론 지파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또 여기서 예수님이 성장하셔가지고 이 복음화가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 땅이 이제는 온 이방 세계에 빛을 발하는 복된 땅이 됐다는 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남았는데 이사갈 어딘가 보세요. 이사갈은 스불론 밑에 있어요. 여기가 평야 지역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갈멜산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이는 것이 평야지대. 그러니까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의 후예들이 제대로 부지런하게 못 살은 거예요. 그리고 평야지대는 서로가 달라들어서 거기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곡식을 풍성히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이곳이 무기토로부터 시작해서 그 평야지대가 계속 전쟁의 연속이에요. 이사갈은 그 여파에 역할을 못하고 이 성경의 창세기 49장 15절에 어깨에 짐을 메고 압제를 당하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사갈 지파는 맨날 그냥 주변국에 압제만 당한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을 잘 활용해야지 복 받았다고 가만히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사람은 나중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두 번째 24절부터 48절까지는 남은 여종 자손들이 받은 기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레아가 여종 실바를 줘서 거기서 이제 아셀 지파가 나오게 됐는데 한번 보세요. 아셀이 어디 있나? 저 지중해 상부에 있죠. 아셀 길쭉하게 그 위에가 두로 시돈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셀 지파가 처음부터 두로 시돈까지 받은 게 아니고 그 밑에까지가 그들이 받은 경계 지역인데 이곳이 지중 해변이기 때문에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은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두로 시돈 나라가 워낙 강해요. 이 두로 시돈이 사실은 알파벳을 만들어낸 그 제일 그 근원이 된 그 나라예요. 거기서 무역이 지중해 무역이 발달된 거예요. 그렇게 워낙 센 이방 땅 밑에다 보니까 아셀이 거기에 눌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변 지역을 받았지만 거기서 진출되는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32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납달리 어딘가 보세요. 바로 옆에 지금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죠. 근데 아까 스불론이 그렇게 복받았다고 했는데 스불론과 어디가? 납달리가 두 지파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사야 9장 1, 2절에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 두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렇게 뒤늦게 빛을 발하는 지파 복을 받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파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거는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자식이에요. 비라도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이미 그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여기 단이 하나 남았는데, 이 단은 어디를 받았나 보세요. 지금 그 유다 나라 왼편에 지중해 쪽으로 단이 하나 있죠. 근데 여기도 그 밑에가 블레셋이에요. 아스글론 가사 이쪽이 블레셋 나라인데 여기가 워낙 강해. 그래가지고 여기도 땅을 뺏겨요. 그래서 단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요. 자, 그 갈릴리 호수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단이 써 있죠. 네. 그리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곳이 후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 왕이 남쪽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하려고 그 예루살렘 위에 베델과 또 제일 끝에 단, 라이스 두 곳에다가 우상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일대 왕부터 우상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단이 받은 이 라이스는 사탄의 위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릇을 하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려요, 단지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곳을 주셨어도 거기가 물이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거든요.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와서 막 바닥에 막 물이 철렁철렁 내려와요.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것에 타락하는 본거지가 되니까 망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제 끝으로 이렇게 해서 6지파가 다 끝났고, 끝으로 우리가 읽은 49절부터 51절에 뭘 말씀하고 있냐,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앞에 유다지파 받을 때 그 유다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일 먼저 유다지파가 받을 때 유다지파보다 먼저 갈렙이 기업 받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정탐꾼 중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쌍둥이 같은 정탐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갈렙이 여호수아 보고 제가 저 헤브론 산지를 가서 점령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 지파 내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그 땅을 헤브론 땅을 갈렙이 용감하게 85세에 쳐들어가서 정복했어요. 그 얘기가 땅 분배의 첫 번 시작이거든요. 땅 분배의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 여호수아가 바로 자기들이 받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딥납세라는 곳을 점령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노란 표 있죠, 중간에. 거기 에브라임 바로 밑에 딥낫세라라는 그 고장이 찍혀 있죠. 거기를 또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딥낫세라는 너의 땅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땅 분배 제일 먼저 갈렙을 소개하더니 땅 분배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왜? 그는 전체를 이렇게 잘 인도해서 땅까지 분배해 줬으면서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나 지도자야 그러고 뒷짐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도 할 일을 그 에브라임 지파 내에 자기가 제일 어려운 지역 딥낫세라를 골라서 거길 점령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 줬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이런 게 지도자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행동을 해서 모범을 보여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곳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나라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국에서도 다 영웅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국이 됐지, 영웅 없는 나라는 제국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왜 유다 지파가 강했느냐? 갈렙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왜 에브라임 지파가 강했느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어서 역사적으로 크게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이 자손에게도 내려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부모 때는 어떨런지 그거는 과거니까 우리가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때부터는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안 하는 그런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냐? 이 보면 알잖아요. 누가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레위 지파도 망할 지파가 헌신 지파가 돼버리고, 모세 때문에, 유다 지파도 갈렙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도 여호수아 때문에 변화가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잘 깨달으시고 남 탓하지 말고 우리부터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기도하고 우리부터 진리를 똑바로 알고 그걸 최선을 다해 우리 자식들한테 남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꼭 그 원리대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